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설교 제목 치고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중에 이 말씀 쭉 읽으면서 아니 뭐 이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돼서 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 말씀 읽다가 뭐 말씀이 이래? 뭐 하나님 나라가 뭐 이래? 하나님 뭐 이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장이나 단어나 뭐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부딪혔어요. 사실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단락 전체는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또 더 크게 본다면 19장부터 시작돼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이게 이야기를 쭉 해요. 들어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드리는데 그냥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풀어서 쭉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개역 개정도 아니고 무슨 번역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을 가지고 쭉 읽어나가지만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용직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인력 시장을 찾은 그런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아침 6시에, 그러니까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건 아침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일하는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찍부터 인력 시장에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하루 치품상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계약한 거예요. 내가 너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계약하고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6시에만 나간 게 아니고 아침 일찍만 나간 게 아니라 9시에도 또 나갑니다. 오전 9시에도 또 나갑니다. 일꾼을 구하러 가서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용합니다. 임금은 정확하게 내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하면 상당하게 네 일하는 거에 합당한 만큼 주겠다라고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정오에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 시간인데 오후 5시, 근무 마감 1시간 전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인력 시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펴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요. 너희는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여기서 왜 이렇게 서성거리고 그렇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으로 와라 하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 사람들은 5시에 온 거죠. 근데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산을 해야죠. 포도원 주인 이제 관리부장을 부릅니다. 마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날 일한 것을 이제 정산하자, 임금을 지급하자 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해줘라. 늦게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은 가장 나중에 받도록 해서 그 임금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5시 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해요. 난 1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적어도 난 저 사람보다 2시간 더 일했어. 난 저 사람보다 5시간 더 일했어. 난 저 사람보다 8시간 더 일했어. 난 저 사람보다 11시간 더 일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주판화를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온 사람이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특히 아침 6시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무더위 속에서 뺑이를 쳤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이 이유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 난 잘못한 게 없어. 자네와 내가 계약한 내용은 그 품삯은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이지 않은가? 자네 몫이나 잘 참기도록 하게.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내가 똑같은 몫을 주는 건 내 마음일세.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호의를 베푼 것을 어째서 자네는 나쁘게 보는가? 이런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어떠세요? 수긍이 갑니까? 그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딱 마음이 돼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먼저 와서 투덜거리는 그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너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고요. 이 포도원 주인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뭔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부딪히는 지점을 만나면요. 괴로워할 거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 진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요즘 또 인터넷이 좋아져서 정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원하시면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은 그 구절을 이렇게 검색어 딱 넣으면 장절 딱 넣어서 딱 뒤져보면요. 관련된 설교가 적어도 한 5-6개는 나와요. 심지어 아주 유명한 본문 같은 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유튜브에도 나오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것 중에서 영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분별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찾아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 같구나라는 거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먼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 입장과 다른데 하나님 태도와 제 태도는 너무 많이 다른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 오늘 지혜가 없는 자에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꾸짖지 않으세요. 후히 주세요. 주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묻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3가지가 불편했는데 1절부터 지금까지 본문 중에 세 가지가 불편해요. 더 디테일한 걸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걸렸던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물론 어떻게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 왜 노동 시간이 다 다른데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노동한 만큼 그 대가를 주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보통 세상에서 돌아가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예요. 노동한 만큼, 근무 시간만큼, 예, 어딘 30분 단위로 정산해서 주는 데도 있다라고 옛날에 스스로 반시간급으로 주는 그런 데도 있어가지고 좀 옛날에 문제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트에서 시급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 30분급으로 쪼개가지고 지급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옛날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일한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30분도 더 주기 싫어서 30분 단위로 끊겠다라는 그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일한 만큼 주고 많이 일하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그게 옳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공평한 거죠. 예. 두 번째 걸리는 거예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내 공평하고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 생각하는 공평이 다를 수 있죠.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또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치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 일 다 끝나고 6시에 정산하는 타임에 와서 정산해서 봉급을 나눠주는데 임금을 하루치 품삯을 나눠주는데 왜 굳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줬을까? 이게 원래 관례가 그렇지 않대요. 그 당시 관례는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게 원래 관례라고 해요. 근데 그거 뒤집은 거예요. 굳이 일부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처음에 왔던 사람부터 줬으면 이런 분쟁은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왜? 내 목 받고 난 가면 되니까. 한 대나는 약속하셨네. 한 대나는 받았네. 감사합니다. 가면 돼. 그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불평이 생길 게 없어. 난 약속한 만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9시에 일한 사람도 한 대나는 받으면 오야 조금 더 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면 돼.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요. 그리고 받자마자 다 집에 갔으면 모두 다 회피할 수 있었어요. 불평 불만 안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뒤에서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분쟁을 만들려고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되네. 이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세 번째, 이건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발견된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인력 시장에 자기를 누군가 고용해 주길 바라고 그 인력 시장에 언제 나갔을까요? 오후 4시쯤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본문에 저기 안 나왔는데 거기 제가 띄워놨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12시, 오후 5시에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물어보는데 종일토록 놀고 그냥 논다는 게 저기서 논다는 건 뭔가 유희를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다는 건 지금 놀고 있다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루 종일 여기서 그냥 그렇게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그 포도 주인은 저 사람들도 아침 6시에 데리고 갔으면 됐을 텐데 왜 안 데리고 갔을까? 모든 사람을 다 아침 6시에 데리고 가서 똑같이 한 대 노래를 줬으면 아무도 불평을 안 했을 텐데 왜 저 사람들 하루 종일 놀려두다가 마지막 오후 5시에 저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는 이 어렵고 불편한 이 상황을 왜 만드시는 거야 도대체? 저만 이런 생각 드나요? 저 말씀 보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굳이 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일부러 이 일들을 다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저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상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먼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요. 아까 잠깐 제가 흘리긴 했는데 이 20장 마태복음 20장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거냐면 그 앞장에 있는 19장부터 사실은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조금 이해해야지 이 이야기, 이 포도원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장의 앞부분 빼고는 아마 13절 이후부터 이 본문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장에서 13절 이후에 쭉 계속 반복되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서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저 13절에 나온 얘기는 작은 아이들을 막 제자들이 물리쳐고 하니까 아니다, 이 천국의 이 아이들이 가장 귀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부자 청년과 관련돼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져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이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열심히 잘 지킨 청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되묻습니까? 되묻습니다.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뭐라고 돼 있냐? 계명 쭉 읊어요. 그럼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해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해요.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소유가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더 어렵다.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이,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 수근수근 되는데 예수님 또 그 수근거림에 답을 해주세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번뜩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버리고 그리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못 따라고 해서 이렇게 근심하면서 갔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하고 이 친구들은 다 버렸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내팽개치고 지금 예수님을 조조조조 따라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근 3년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나는 좀 더 나은,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서 뭔가 더 좋은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다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뭔가 그런 것들을 막 버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면 뭔가 더 많은 걸 줄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면 그렇게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세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하고 똑같은 말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쭉 얘기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맥락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크냐 적냐, 어떤 상급을 받느냐,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아침 일찍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먼저 된 자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일한 만큼 받고 싶어하고 적게 일한 사람보다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제가 19장에서 얘기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닮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내가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얻사옵니까? 하고 묻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 맥락에서는 이 먼저 온 자와 닮아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무언가 좋은 거,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이렇게 쭉 하신 거예요. 나중된 자는 그럼 누굴까요? 네.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알 수는 없어요. 이 부자 청년도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나중에라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이웃들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그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낙타가 그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열심으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 그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보내셨듯이 부르시고 보내주셔야지만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공평과 불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아침부터 일자리를 얻은 이 사람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침부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럼 하루 종일 공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가자마자 일자리를 구했으니 얼마나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일자리를 금방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것 대신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의를 거기다 대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고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해요. 우리 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아까 부자 청년처럼 뭔가 그 영생에 간구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지만 그 문턱까지 와서 고민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 그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또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지만, 부자이지만 그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누가 있었나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소유를 받아서 초대교회 때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을 그 재정으로 돕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다가 다리 찢어졌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기도 그냥 분수만큼 했으면 됐고 그냥 밥만 가져왔으면 됐는데 거짓말해서 큰일이 난다고 하죠. 성령을 속이려고 해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미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꼭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삭개오도 비슷한 거예요. 삭개오도 부정으로 축제하든 어쨌든 축제했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돌려주고 몇 배나 곱절이나 갖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쌓은 것을 다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겠다고 했을 때 그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삭개오가 했던 반응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의 삶에 임하시면,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닿으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은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머뭇거리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먼저 된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자신의 상태 혹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우월하게 여기거나 혹은 또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그거예요. 저는 1번하고 3번의 의문에 대해서 풀었어요. 두 번째 의문이 남죠. 왜? 도대체 왜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셨을까?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연상되었던 게 어디냐면 탕자의 뷰가 생각이 났어요. 탕자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행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뷰의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큰아들과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누구예요? 큰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냐.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이 사람, 막차 타고 온 이 사람, 간신히 은혜를 얻은 이 사람, 우리는 처음부터 와서 정말 쇠 빠지게 막 땡볕에서 막 뺑이를 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막차라도 타고 들어왔으니 정말 다행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정말 1시간치 품삯으로는 그 사람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먹기 힘들었을 텐데 하루치 품삯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은혜다. 참 고맙다. 그 마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은혜 받고 끝난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몰라,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죠. 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하나님과 잘 지내면 돼. 예, 그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마음을, 사정을 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지체의 마음을, 지체의 사정을 돌보는 것,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조바심 났을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포도원 중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식구가 다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감당하고 또 남을 만큼의 그런 품삯을 받는 것, 그때 그 사람이 느낄 안도감, 기쁨, 평안, 그것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 포도원 주인은 그거 보고 기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게 일부러 뒷사람부터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누가 큰 자 될 거냐, 누가 작은 자 될 거냐, 그런 거 싸울 필요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가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저 친구도 저 집사님도 저 장로님도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구나. 집사님이 이 은혜에 동참해서 정말 기쁩니다. 같은 주의 나라의 백성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뭐가 공평하니 많으니 쟤는 일을 안 하느니 많으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보면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봉사를 특히 많이 하다 보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쎄 빠지게 교회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저 인간은 왜 맨날 놀고 자빠져 있어. 화가 짜증납니다.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나눠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섬기면 좋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주의 은혜를 넉넉히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넉넉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그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가족 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는 원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거했는데 어떻게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을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것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참 감사한다. 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전국 들어가면 돼 아니고 함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기쁨에 동참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일꾼 되게 해주시고 주의 자녀, 주의 식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자기의 공로주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왜 저 사람은 저래, 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일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만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 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주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내가 행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내가 행한 것들 그 어느 것도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나의 훈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내가 행했다면, 나는 죽고 나 대신 예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이 아니라 주 앞에 쓰레기일 뿐입니다. 냄새나는 배설물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한 것들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느 것도 공로로 삼지 않고 내 의로 삼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님 맡기신 일이니
나를 통해 하신 그 작은 일들이 그냥 나에게 맡기셨음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심에 감사하고, 주의 일을 사용하시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넉넉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 삶에서 만나는, 나와 접촉하고 나의 관계하는, 일터에서 가족들 가운데 관계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생명과 그 사랑이 넉넉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게 아니라 넉넉하게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한없으십니다. 한량없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인색하게 아주 그냥 공평하게 한 만큼만 베풀고 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분에 넘치도록 우리가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그 넉넉하신 은혜가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의 뜻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 주님의 자녀, 주님의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냥 우리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자녀된 자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헌신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섬김도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무언가를 우리의 몫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의 근거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행한 모든 것은 다 그저 배설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행한 것 그것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또 서로에게 주의 넉넉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